1월 6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상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의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저는 15년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생 한국에서만 살아온 저한테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몽골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서양인들이었고 또 종종 아랍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바다가 하나도 없는 내륙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종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이 당시에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이라는 이 나라는 오랫동안 이 소련의 식민지로 있다가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소련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듯이 본토인들의 민족성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인종의 혼합 정책을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곳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21살 된 여대생이었는데 외모가 한국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저는 처음 그 자매를 봤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자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고려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인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고려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9세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본의 침략을 피해서 당시 연해주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들도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연해주를 거점으로 삼아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 와중에 1937년에 소련의 통치자였던 스탈린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강제로 끌려와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바로 고려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려인들은요, 외모가 한국 사람들하고 매우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라서 근처 큰 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시장에서 고려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김치를, 그 똑같은 김치를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김치의 대부분은 고려인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그분들에게 말을 걸어보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려인들은 비록 강제로 이 먼 땅에 끌려왔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들을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이유는 언젠가 다시 진짜 조국이었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 고려인 동포가 약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죠. 저는 오늘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그 15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만났던 이 고려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 고려인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 이 놀라운 약속은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원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총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53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왕족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첫 번째 귀환 이후 한동안 다시 귀환하는 행렬이 없다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자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학자였던 에스라가 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1차 귀환 때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약 17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1차 귀환에 비해서 적은 숫자였지만 2차 귀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환하는 무리 중에 레위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됐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 중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5절,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환할 사람들을 모아서 페르시아를 출발한 에스라 일행은 페르시아 서북쪽에 위치한 아하와로라는 강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곳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호구조사를 합니다. 족보를 보면서 그들이 조상이 누구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귀환자 중에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중단하고 멈추고 장로들을 불러서 가시베라는 지방으로 보내 레위인들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행동은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에스라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이미 여러분 페르시아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성 밖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들이 지나가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입니다. 특히 에스라 일행은
성전에 헌금할 수많은 값비싼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적제들의 표적이 되기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일행은 자신들을 보호할 군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에스라 일행을 위해서 호위 군사들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라는 왕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군사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많은 보물을 가진 일행이 호위병도 없이 여러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그 당시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레위인들을 찾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2차 포로기한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귀환을 통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백성들에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제사도 다시 드려지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그들의 삶은 페르시아에서의 삶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 연도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1차 귀환이 일어난 지 8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2의 페르시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2차 귀환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런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레위인들을 찾은 것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율법학자였지만 그 혼자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중간 다리가 되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됐고 또 그 백성들이 그 율법에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장로들을 가시베아라는 지방에 있는 잇도라는 족장에게 보냅니다. 당시 가시베아라는 지방이 어디 있는지 어떠한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라가 가르쳐준 곳에 가서 이또에게 에스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레위인 38명이 장로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돕는 느비딘 사람들 220명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레위인들을 찾으러 보낸 에스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름을 받고 에스라 일행과 합류하게 된 이 레위인들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2차 귀환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2차 귀환은 기원전 45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들은 13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 땅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의 후예였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레위인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은 이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130년 동안 이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으로서 알고 지켜야 하는 율법을 충실하게 습득하고 지켜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130년 전에 이미 멸망한 그 나라에서 믿고 따르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그냥 다른 민족들과 같이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면 더 편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고려인들이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온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날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면서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려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곳에 아직 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간 동안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예전의 신앙으로 똑같이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무너졌던 성전만 다시 재건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예배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 이전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는 레위인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레위인들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말과 문화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쳤듯이 우리들도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열심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시기에 하나님께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그들의 순종과 헌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처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순원들과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콜링, 소명,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아버지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봉사의 섬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마음의 어둠과 아버지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역경들과 도전들과 문제들과 아버지 고난들 이 공격들 유혹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우울증으로 아버지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따라가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낙오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사회와 나라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모든 능력 아버지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하며 나아가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고통하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